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처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최선의 가치로 최고의 선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것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이러한 감사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의 실제 생활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에덴에 있는 동산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책임을 부여받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내일 말씀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일상적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처럼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최상급의 먹을거리를 에덴 동산에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과실수들은 평상시에 먹을거리였죠. 자, 그런데 특이하게 또 나무들을 언급하시는데 9절 중반 이후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이 두 개의 나무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일단 앞에서 말한 좋은 과실수들은 먹을거리로 주셨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어떤 과실수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쉽게 첫날 막 넘어가다가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다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창조의 기사를 읽으면 아주 쉽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선악과에 아주 집중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이 너무나 큰 이슈이고 또 하나의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등하게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동산 중앙에 그것이 위치하게 했다. 가든의 가장 중심부에 두 개의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접근해야 하는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 중요한 목적과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 있는 나무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나무. 선악과는 하나님께 순종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종함. 그래서 순종해야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이 행위 언약의 중요한 두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피면 정확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기록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때 다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 세 구절이 전체가 다 관련된 구절인데 22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다음 잘 보십시다.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생명나무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언급을 해주십니다. 하시고 이같이 24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랭캐스터에 있는 그 연극장에 가서 천지창조에 관한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간 쉬는 시간에 천사 복장을 한 배우들이 딱 이렇게 불이 막 나오는 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불칼을 들고 이렇게 지키는 그런 형상을 표현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는 일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화염검을 들고 생명나무를 지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블락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절대로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상징으로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이 선악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순종의 명령으로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련되어 있었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삽니다. 어디에 순종해야 하냐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아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죽어 마땅한 운명에 떨어진 죄인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모든 죄인들, 모든 인간들, 이 죄악된 상태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열매를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금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으러 온 사방의 사람들을 보내더라도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인간은 영생의 복을 자신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타락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회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타락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새롭게 피조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을 되었을 때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의와 지식과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출발로서의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그래도 싸울 수 있는 이 성화의 단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거룩한 성품을 계속 지켜내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 위하여서.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형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완성을 향해 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축복은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완성의 단계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때까지 기다리며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생명나무의 축복.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의 생명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생명나무의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영원히 완성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시록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7절에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수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으며 승리하신 주님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명나무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성경의 마지막 챕터,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엇이 있어서? 생명나무가 있어서. 자, 이처럼 창세기와 계시록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영원한 치유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을 넉넉히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넉넉히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여 중요한 것 말씀대로 내 주관, 내 생각, 내 사고 아닙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끊임없이 굴복하며 살아갈 때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 받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오늘도 이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복으로 주신 생명나무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생명의 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완성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한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며 사람을 위한 가장 좋은 처소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정말 먹고 살기에 완전한 아름다운 과실수들로 채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모든 접근 권한이 완전히 차단된 죄인된 인간들에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물이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만 의지하여 이 생명을 우리는 의지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살아가지만 이 땅의 물리적인 생명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생명나무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히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닥치는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죄악과 주님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죄와 싸우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은혜로 받습니다. 생명나무의 축복,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다른 종교로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생명나무의 축복을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이 되며 그러므로 그 형상대로 싸워나가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 삶으로 저희들이 추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미 승리하신 주님 붙잡고 주님 기도하며 넉넉히 이 모든 거룩함의 싸움을 싸워나가며 이기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누릴 그 영원한 완전한 생명 부활의 몸으로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고도 영원히 죄가 사라지는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의 삶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